신도시 공사가 많은 현장에 가게 되면 한바집이라고 있습니다. 한바. 일본어인데요. 이제 간이 식당이라 그런 뜻입니다. 간이 식당.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아주 값이 싼 한식 뷔페 뭐 이 정도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미사에 있을 때에 초창기에 많이 갔었습니다. 자주 갔었어요. 가보셨습니까? 한밭집? 그냥 이렇게 그 현장 인부들이 많이 와서 같이 이렇게 쫙 펼쳐놓고 이렇게 한식 뷔페 싸게 먹는, 근데 그냥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도 싸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간단한 한식 뷔페이죠. 거기 보게 되면 우리야 뭐 이제 뭐 얼마 내고 들어가서 먹겠지만은 보통 인부들은 이제 각자가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름을 적거나 이렇게 수첩에 이렇게 사인을 해서 나중에 이제 그 회사에서 한꺼번에 내는 거죠. 여러 현장에서 오시면은 막 수첩이 여러 개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것을 이제 정리해서 뭐 월마다 정산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의 마음 안에도 이러한 외상 장부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외상 장부. 우리 마음 안에도 다 꼼꼼하게 기록해 놓은,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들, 내게 손해 끼쳤던 것들, 나한테 상처 주는 말, 행동했던 것들 다 기록해 놨다가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보통 하면 두고 봐라, 두고 봐라. 나중에 두고 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외상장부 펼쳐가지고 이제 남편에게 쏟아내는 거죠. 이런 일 했잖아, 이런 일, 그죠? 아내에게 쏟아내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제 안갚음하려고 하는 외상장부들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안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앞에 띄어놨을 텐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 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원어 헬라 원어의 말을 보면 그것은 회개의 의미, 회개 앞에서 말했듯이 장부, 그죠? 셈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누구에게 값을 달아놓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외상 이렇게 값 달아놓잖아요. 외상 장부에 이름을 이렇게 적어놓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갚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누구에게 값을 달아놓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 값을 달아놓을까요? 나중에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 나중에 악한 생각을 하는 거, 마음이, 그죠? 복수하겠다, 안갚음하겠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랑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이란 뭔가? 남의 잘못을 이렇게 셈하고 그 다음에 외상 수첩을 모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외상 수첩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랑과 용서에 관한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 위에 7마디라 이렇게 해서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첫 번째 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아래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 아래에 누가 있을까요?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막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야, 내가 이 절기 때가 되면 한 죄수 풀어주는 거 있잖아. 바라바, 아니지, 예수 그 풀어주면 어떠냐? 아니요,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주고,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많은 군중들이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석에서 거짓 증거, 저 사람 내가 들었어요.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저 성전 헐고 자기가 짓겠다고 하는 거 내가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거짓 증언을 사주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 악한 사람들. 로마 군인들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옷을 벗기고 모욕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아래에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수첩을 딱 꺼내가지고 이거 잘못했지, 너는 이거 잘못했고, 넌 이거 잘못했고, 내가 다시 부활하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고 내가 심판주로 재림할 때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꼭 기억하고 있을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십자가 위에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 어디에서도 그 외상수첩에 대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잘못한 저 사람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악한 생각, 예수님 생각 안에 악한 생각, 내가 반드시 나한테 못되게 한 저거 내가 반드시 내가 복수할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추호도 그 나쁜 짓과 그 수모와 그 모욕과 그 고통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그 악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깜짝 놀라게 돼요. 우리는 조금만 손해가 입더라도, 조금만 상처가 나더라도 막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이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갚아줄까? 이거 뭐 그냥 그대로만 갚아줄 수는 없잖아. 2배, 3배 뻥튀기 해서 갚아줘야 될 텐데 어떻게 갚아줄까? 어떤 시기에 어떤 말을 해야 제일 아플까? 그런 악한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내가 받은 상처보다 저 사람들을 더 어떻게 아프게 하고 고통을 줄까 하는 그런 악한 생각과 계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그 어떤 자기에게 손해 끼치고 자기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악한 생각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참된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다
다 용서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사실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한 특별한 한 제자에 대한 것이죠.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이요. 상처를 주는데 다른 익명의 많은 사람들, 나하고 관계없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 주는 것도 아프죠. 그냥 막 돌을 던지는 거 아프지 않습니까? 지나가면서 하는 그런 말도 아프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손에 끼치는 그런 말도 아프긴 아프죠. 그러나 정말 아픈 것은 뭡니까? 정말 아픈 것, 정말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는 건 뭡니까?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나의 약점을 잘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만은 그게 나하고 별로 상관도 없어. 내 귀에 잘 들려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을 한번 이렇게 들춰보세요. 뭐가 가장 쓰라리고 아픕니까? 뭐가 아직까지도 마음에 사무치게 그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정말 나와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게 입혔던 그 상처가 아주 깊은 것이죠. 잊을 수 없이 너무 상처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아프게 했던 것은 제자들의 배신이었을 것입니다. 그 3년 동안이나 먹고 함께 마시며 웃고 눈물을 같이 흘리고 함께 고생 동고동락하던 그 제자들, 그 생명을 다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자신의 살점을 떼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모른다고 부인할 때에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아프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났어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중에 베드로, 어떤 의미에서 가장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앞장서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고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앞장서 뭐든지 호명하면 제일 먼저 예 하고 손들고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저 사람들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것도 한 작은 여자아이의 그 말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너도 내가 분명히 봤어. 너도 저기 잡혀서 재판받고 있는 저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아닌데,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진짜 봤다니까. 근데 강력하게 부인하죠. 완고하게 부인합니다. 아니라니까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 몰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면서 쳐 죽일 사람 아닌가? 저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아닌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는 성경이. 예? 베드로가 저주하며 부인할 그 마지막 부인 때에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아프고 깊은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가장 가깝고 사랑을 쏟고 신뢰를 주고 믿을 만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부인하고 배신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아니 저놈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난 후에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닭이 3번 울었을 때,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회개하며 심히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크게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의 그 좌절과 그 상처는 대단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에는 합당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전의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다 비슷해요. 다른 제자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가자, 같이 가.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같이 갈릴리 호수로 가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은 다시는 베드로를 찾지 않았겠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베드로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갖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 놓고 이렇게 베드로를 기다리십니다. 멀리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이 저기 예수님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물속에 뛰어들어갔어요. 깊이 회개했다는 의미죠. 그냥 밍숭밍숭 멀뚱멀뚱 예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는 정말 회개했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도 용서할 수는 없지요.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했으니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붙드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은 많은 주석학자들이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 언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 그때도 추위에 모닥불이 피어져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 여종이 3번이나 물어봤잖아요. 내가 너 봤어.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잖아.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장면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재현하시는 것이죠. 그때를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잘못을 추궁하기 위해서 외상장부 꺼내가지고 예수님께서 너 이런 잘못했지?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리에 빠져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해 있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그 상처를 고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추호도 품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한번 15절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한번 15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우리는 이 한 구절 속에서 변화된 베드로, 회개한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 누굴까? 이 사람들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지 뭐예요. 다른 제자들. 시몬아 네가 늘 그랬잖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늘 비교 우위. 나야 나는 베드로야. 이렇게 늘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니까 평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베드로가 이제 철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회개했습니다. 이제 비교하지 않습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평가할 능력이 제게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겸손해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한 베드로, 낮아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분명한 표시가 되는 것이죠. 왜요? 이 어린 양,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맡기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생명 들여 핏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 내 어린 양, 나의 교회, 내 백성들을 네가 돌봐다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악한 생각, 너 한 번 실패했잖아. 너 한 번 나를 부인하고 너 나를 저주하고 나를 배신했잖아. 다시는 이 소중한 일들을 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악한 생각을 품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휴대폰 녹음 때문에 이렇게 떠들썩하더라고요. 거기 안에 이렇게 녹음된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녹음된 게. 그리고 거기 안에 사람들의 이름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귀추를 막 주목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한 당뿐만 아니라 여러 당이 다 마찬가지이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기록된 수첩 혹은 파일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외상장부, 내가 어려서부터 잘못했던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외상장부가 있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마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악한 생각을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 잘못된 것들을 기록하는 모든 수첩을 도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한 외상장부를 지금도 품에 품고, 그래 너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펼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전에 내가 했던 그 잘못된 일 때문에 그런 것 아니야? 내가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꼬아 놓으시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던 모든 죄의 장부가 우리 주님의 품에서 사라지게 된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제거되고 사라져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문에 쓴 그 모든 죄악들을 다 폐기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믿으셔야죠. 안 그러면 뭐더러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죄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언제 꺼내질지 모르는 그러한 채로 남아 있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 불쌍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성공의 비결은 뭐냐 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단절하는 거예요. 단절.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단절하고 미래와 현재를 단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과거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 실패한 것, 여러 가지 두려웠던 것, 그런데 그것을 잔뜩 이렇게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힘든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좌절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좌절의 실패에 대한 좌절 때문에 헤어나오지를 못해 계속해서 과거에 발목 잡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그때 이런 잘못을 했지, 내가 그때 이런 모습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베드로 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도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에 이렇게 모닥불을 펼쳐놓고 베드로를 만나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베드로 자신도 자기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용서한다고 해서 그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그 깊은 상처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뭡니까? 베드로의 그 아픔, 그 좌절 상처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폐기하셨다는 근거 위에서, 그 근거 위에서 우리 스스로 그냥 내 죄를, 내가 지은 죄를 그냥 아무렇게나 없는 것 아닌 것처럼 말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셨다는 이 복음의 근거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첫 번째, 우리 자신에 대한 죄악을, 우리의 자신에 대한 실패와 좌절에서 우리 자신을 놓아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용서죠. 용서. 그래, 잘못한 것 알아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 앞에 있는 사람이나 다 뭐 완벽합니까? 다 부족하고 죄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 믿더라도 그 많은 죄를 여전히 이렇게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가지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온전히 해결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두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외상장부 들고 우리가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잘못했던 거 꼼꼼하게 기록하시면서 언제든지 기회되면 펼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추궁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안에서, 그 보혈 안에서 그 모든 죄의 목록이 기록된 모든 외상 장부들이 다 불태워 사라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구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진정으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으로 알게 됩니다. 큰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잘못을 했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 뭡니까? 아직까지 용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과 용서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절대 내게 그렇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받은 그 큰 용서가 무엇인지를 아직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큰 죄가 용서되었습니까? 큰 죄가 다 사라진 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크고 작은 잘못들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외상장부들 다 꺼내보세요.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기록해 놓았던, 꼼꼼하게 기록해 놓았던,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 외상장부 펼쳐서 내가 네 죄를 물으리라 이렇게 했었던 외상장부 다 꺼내 폐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쥐고 있는 그 과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을 이제 놓아주는 거예요. 예?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하든 뭐 회개하지 않든 let go, 가게 하는 거, 가게 하는 거, 가게 하는 겁니다. 용서는 외상장부 그거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면 더 이상 못 받죠, 그죠? 내가 언젠가는 받아낼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게 하는 거, 용서해 주는 거, 용서해 주는 거,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풀어주는 게 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풀어주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목록을 다 지워 주셨다는 이 근거 위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많은 잘못과 실수를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행했던 모든 잘못들도 용서하는 용서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